지난주에 토요일에 일을 했습니다. 토요일에 성도님들과 함께 일을 해서 난로가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시험을 해보아야 되는데, 바깥에서 이제 코드를 꽂고 해보는데 난로의 설정 온도가 40도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40도가 39도까지는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따뜻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40도서부터는 난로가 작동은 안 되죠. 난로는. 그러니까 에어컨도 그러잖아요. 내려가는 온도가 뭐 18도? 16도 이 이상 더 안 내려가잖아요. 온도, 난로도 40도 이상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해보니까 42도더라고요. 42도여서 난로가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일을 하고 나서 모두가 제일 맛있게 먹은 거 수박과 물이었습니다. 물. 이 물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산소와 물이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물은 아주 신비로운 겁니다. 왜 신비로웠냐 하면, 진짜 신비로운 거 되게 많은데 두 가지 신비로운 특징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요, 모든 물체들은 추워서 얼잖아요. 얼으면 부피가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커져요? 조영기 권사님? 줄어들어요. 모든 것들은 사람 몸도 오그라들잖아요. 추우면 오그라드는데 물은 어떻게 돼요? 얼면 부피가 커져요. 또 물은 희한한 특징, 두 번째 특징이 변화의 성질이 있죠. 이런 거 거의 지구상에 거의 없어요. 고체가 되었다, 액체가 되었다, 기체가 되었다, 이러는 거 드물어요. 또 세 번째 특징도 또 있는데요. 세 번째 특징은 다른 것과 융화가 굉장히 잘 되죠. 그죠? 거기다가 뭐 커피를 타면 커피물이 되고 콜라 액체를 넣으면 콜라물이 되고 그러잖아요. 물은 이렇게 다양하게 융화도 굉장히 잘 되어집니다. 물은 가장 중요한 특징, 생명을 줍니다. 물은 모든 동물들과 모든 식물들은 물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화성에서는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물은 일반 물이 있지만, 썩은 물은 죽은 물이지만, 살아있는 생명수는 생명을 살리고 소망을 주는데 바로 예수님이 생명수가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물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과 성령에 관한 실체적 접근, 이런 단어는 어디서 사용하느냐? 대학원에서 박사들이 논문을 쓸 때 이런 제목을 잡고요. 제가 논문을 쓰듯이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집에 가셔서 또 들어보셔야 되는, 유튜브로다가 또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더 이해하기가 더 좋은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에 물과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뭘로 받아요? 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물로 거듭남을 상징하는, 죄 씻음을 상징하는 물로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습니다. 물과 성령입니다. 두 번째, 2장에서는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물입니다. 물로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은 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성찬식 할 때 피를 우리가 마시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죠. 그것은 물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게 포도주,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죠. 세 번째,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물이에요. 물. 그래서 이 물은, 생명수는 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세상에 썩어질 물은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시게 될 때 어떻게 거듭납니까?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떤 부흥 강사님들은 너무 이렇게 많이 강조했어요. 성령 받아야 돼. 그래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해야지만 성령 받은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이고요. 예수가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믿어져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 이해가 가시나요?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기쁨이 충만해지려고 뭐 하세요? 기쁨이 충만해지려고 취미생활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집에 살기도 하고 좋은 물건을 사기도 하고 커피도 만들어서 먹기도 하죠. 기쁨이 더 많아지려고. 그죠? 기쁨 충만이 우리들의 삶을 더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듯이 성령 충만하면 이 기쁨과 이 사랑과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악령을 받으면 불안하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염려 생기고 불안하고 저주하게 되고 욕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별것 아닌 것에 신경질 내게 되고 이게 바로 악령 충만이에요. 악령 충만. 악령, 귀신 충만이라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 생명수 대신 예수를 내 안에 계속해서 묵상을 하게 되면요, 성령이 넘치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묵상하세요. 어떤 예수?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예수. 이 모든 예수님의 행동들을 다 묵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독생자로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고 질병을 당한 사람들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 이런 주님을요 날마다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명의 샘물이 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이래도 못 알아들으실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자꾸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나쁜 사람을 묵상하면 뭐예요? 나에게 원한지고 나를 욕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묵상하면 뭐가 생겨요? 분노만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귀신의 역사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묵상하면 예수를 담고 성령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자, 5장에서는 베데스다를 찾아가십니다.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를 생명의 물이 저 병자에게 전해지는 순간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자기 돗자리 같은 거를 들고 걸어갑니다. 놀라운 일이죠. 바로 생명의 물이, 베데스다의 물은 생명을 주는 물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한 명이 물이 동할 때 기적의 역사가 가끔은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는 언제나 기적이 있고 예수가 치료하시는 생명의 물이라는 사실을 5장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보여주십니다. 물 계속 나오죠. 6장에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6장에는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세요. 물 위로 걸어가십니다. 호수의 물은 죽이는 물입니다.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삼키는 물. 파도 치는 세상의 바다는
삼킴의 바다,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캄캄한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캄캄한 밤이었거든요. 캄캄한 바다는 두려움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죠? 세상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시기 때문에 물에 빠져 죽어가는 베드로를 건지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를 잔잔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초막절에 물이 나옵니다. 초막절. 우리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흘러 나오리라. 왼쪽의 그림, 제가 여기서 잘 안 보이긴 했는데, 저 왼쪽의 그림을 한번 보시죠. 초막을 만드는 저 초막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명절이 초막절입니다. 왜 그러냐? 추수가 다 끝나고 무려 8일 동안 진행됩니다. 되게 여유롭고 기분이 좋습니다. 초막, 말 그대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잘라다가 초막을 만들어 놓습니다. 마치 좋은 텐트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초막절을 지냅니다. 그리고 8번째 되는 날이 되게 중요한데요. 마지막 8번째 되는 날, 실로암에서 금으로다가 된 금 물병에다가 물을 뜹니다. 금 물병으로 물을 떠와서 제사장이 그것을 번제단 위에 물을 쫙 부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낭송을 합니다. 너희가 구원의 샘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르리로다. 무슨 얘기냐? 반석에서 물을 주셨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고통을 당할 때에 40년 동안 반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물을 공급하여 주셨어요. 그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겠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인 저 행동으로 초막절에 마지막 날 물을 탁 부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옆에 제사장 옆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아마 많은 사람들은 뭐야? 저 또라이 아냐? 그랬을 거예요. 왜? 조용했을 거예요. 이 물 깁는 행사에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이 조용합니다. 이 침묵을 깨고 예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바로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겠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올 때에 물이 없어 너무너무 고통을 당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물에 관한 중요성을 별로 잘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물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이유, 수돗물 때문입니다. 생수병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물이 많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요, 강수량 우리나라 10분의 1도 안 됩니다. 100ml도 안 됩니다. 이런 나라들 한번 이틀 동안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틀 동안 길을 걸어가는데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그 뜨거운 여름날에 우리가 이틀 동안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일을 하는데 이틀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다면 어떡할까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 다 탈진해서 쓰러질 것입니다. 물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수도만 틀면 물이 나오고 마트에만 가면 생수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물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모르는 겁니다. 이 나라에서 물의 중요성은 가장 중요합니다.
음식이 중요할까요? 물이 중요할까요? 자, 3일 동안 물 안 마시고 3일 동안 밥 안 먹고 뭐부터 먹을까요? 물입니다. 물입니다. 물. 이 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나올 때 물이 없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럴 때 모세가 반석을 쳤습니다. 그러다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넘쳤습니다. 예, 반석처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습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쳤습니다. 누가 쳤느냐? 로마의 군인들이, 유대의 병정들이 예수님의 몸을 때렸습니다.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기, 채찍에 맞음으로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박힘으로 양손에서 생수의 강같이 피가 솟구쳐 나왔고, 발에서도 솟구쳐 나왔고, 마지막 창에 찔려서 옆구리에서 그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 몸의 수분이 다 쏟아져 나오듯이 예수님의 수분이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로 이것을 믿는 사람, 이것을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마시는 길입니다. 너무나 좋고 생명과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요한이 이렇게 많은 물을 요한복음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신다는 것, 그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 그러면 내 안에서 성령이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넘치리라. 수돗물만 꽉 들어도 꽉 쏟아지는데 수돗물이 아니에요. 뭐예요? 저 왼쪽처럼 생수의 강물이 꽉 쏟아져 넘치리라. 여기서 파이프라인 이렇게 두꺼운 게 팍 솟구쳐 나가는 것 같아요. 저 강력한 저 물이 우리들에게 넘쳐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한 것, 아주 단순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냐 도대체? 예수를 생각하시라고요. 예수를 생각하시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시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대화하세요. 예수님을 찬양하세요. 예수의 말씀을 들으세요. 예수님을 나누세요.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이러게 되면 예수님은 적어도 예수님과 대화만 하셔도 돼요. 어떤 때 예전에 김 매기를 할 때 이제 고추밭에서 김 매는 게 제일 싫었습니다. 고추밭에서 김 매는 게 제일 싫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따갑잖아요. 그런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제 김을 맵니다. 그런데 거기를 제가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냈습니다. 고추가 제법 크니까 그 밑에 무릎을 꿇으니까 그늘이 조금 형성되잖아요.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풀을 딱 뜯는 거예요. 놀랍게도 힘들질 않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그냥 쪼그리면 뭐 다리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잖아요. 근데 차라리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뜯으면서, 그러니까 고추가 요만하잖아요, 길이가. 근데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하니까 그늘이 형성돼가지고 덥지도 않고 짜증도 안 나고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조금 힘들면 이런 생각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더 힘드셨지.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이 마음으로 일할 때 이 성령이 우리들 안에서 끊임없이 흘러 넘침을 모두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전에 위대한 부흥사 김익두 목사님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드린 적이 있었죠.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 특경우 제가 이래서 똑같이 해도 돼요. 똑같이 해도 될 것 같아요. 김익두, 평양에서 유명한 깡패였죠. 유명한 깡패였다는 요 사실 하나만 기억하죠. 이 사람이 하도 두들겨 패고 하도 물건 뺏어가고 막 저기를 부리니까, 행패를 부리니까 사람들이 선왕당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아이고 신이시여, 천지신명이시여, 오늘 제발 김익두만 만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김익두만 안 만나면 좋겠다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김익두가 어느 날 선교사가 전해주는 선교 그 전도 용기를 탁
김하소 선생처럼 생긴 그런 전도 용기를 딱 받아들고 그 전도 용기를 받아들고 부흥회를 참석하게 됩니다. 부흥회 때 목사님이 전해주는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김익두 목사가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성령을 받아서 대굴대굴 구르고 기도를 하고 방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가 이제 전도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 또 괴짜예요. 이런 분들 약간 이런 분들 좀 사이코 같은 기질이 하나 있어요. 뭐냐, 이분이 부고장을 돌렸어요. 김익두 죽었다고. 왠지 아세요? 나 육신 김익두 죽었소이다. 그래서 부고장을 돌려. 약간 지금으로 치면 좀 사이코 같은 면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한번 변하면 확 변하죠. 그래서 이분이 바로 전도자가 돼요. 전도자가 돼서 시장을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못된 김익두놈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양동이 그 꾸정물을 김익두에게 꽉 붓습니다. 김익두 딱 그걸 맞으면 우리 같은 옛날 왕년에 같은 이거 멱살 잡고 딱 팰 텐데 김익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령 안 받았으면 당신 죽었어. 근데 나 성령 받아서 나 죽은 사람이요. 나 이미 김익두 죽은 사람이고 난 새로운 예수 김익두 올시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오히려 전도를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분이 결국 나중에는 목사가 되고 한국의 가장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됩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안에 이러한 생명수를 마시는 성령 충만함이 우리들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오늘 생명수였습니다. 생명수가 요한계시록에 다시 등장합니다. 이 생명수, 이제 이 영원한 이 생명수를 우리 누구나 받아 마시고, 이 생명수는 단순한 생명만 주는 아니에요. 기쁨, 평안, 놀라운 즐거움, 영원한 만족, 행복이 넘치는 그 생명수를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22장에 누가 선언을 하느냐? 성령과 신부가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외칩니다. 오라! 그리고 신부가 외쳐요. 신부는 누구냐? 교회를 상징해요. 그러면 교회, 먼저 가신 성도,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곳에서 이 세상에 현재 있는 성도들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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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이야기하죠.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도 와서 마시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신부가 와! 맨 처음에 와! 듣는 자도 와! 목마른 자도 와! 3번째는 사실 원하는 자도 와서 받아 이거예요. 와서 받아. 너무나 기쁜, 우리가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역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묵상하면 이 모든 근심 염려들이 다 떠나가요. 그런데 내가 내 안에 예수를 묵상하지 아니하고 악령이 있으면 머릿속에 자식 걱정, 심지어 손주 걱정, 나라 걱정, 직업 걱정, 미래 걱정, 질병 걱정, 수도 없이 많은 걱정과 염려, 불안, 짜증, 혈기, 분노, 이러한 것으로 악령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생명수 예수를 날마다, 우리 매일 제일 많이 마시는 게 물이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어떤 선물을 좋아하느냐? 텀블러, 컵 주는 거 좋아해요. 텀블러 약간 컵하고 비슷한 거죠. 그 텀블러를 봤더니 30만원짜리 텀블러에다가 얼음 넣어가지고 시원한 물 마시려고. 물 마실 때마다 행복합니다. 물 마실 때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